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절제. 내 인생의 내 삶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쁨은 내 인생의 윤활유와도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윤활유가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 1km도 못 가서 불나버립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윤활유와도 같은 게 바로 기쁨인데, 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기쁨이 없이 봉사하고 기쁨이 없이 행동하게 될 때에 내 삶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내 생애는 삐걱댈 걸 것이고, 그리고 내 생애 어쩌면은 달리다 보면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도 희락도 기쁨도 모든 것들이 인내하는 거, 온유 충성 절제, 이것도 말입니다. 기쁨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해야 하는 일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반대로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처럼 행복하고 수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인에 드러나는 표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에게 연애 편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과 같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벅차오름과 같은 게 바로 주님 만난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세를 썼던 당대 최고 수학자요 음악가였던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체험이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뛰어난 수학자요, 천재 수학자였지만은 그는 삶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31살 1654년에 그의 평생 마지막에 메모리알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글은 이렇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 붙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인격적으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다윗과 모세의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 심령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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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싸 짊어진 사람처럼 우수와 고뇌로 차 있습니다. 신앙인의 얼굴은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처럼 그렇게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최고의 순간에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던 가슴 벅찬 환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은 기쁨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풍부해졌는데 우리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더 여유도 없이 쫓기는 것 같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질의 논리에 말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쁨을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진 거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그 기쁨을 소유에서 찾고자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상쇄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에 속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조금만 더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조금만 더 좋은 차 뽑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행복합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했는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이 채워질 때에 옛날보다 더 행복하더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질의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웠을 때에 처음에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지만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되어지면 똑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채우지 못하여서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채워야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내게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는가? 주고 싶다는 거지요. 뭘 주고 싶다는 것입니까?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풍성할 터이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어린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남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또 창고에 넘쳐날 때에 그때에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할 때에 그때 주신 기쁨과 뭐예요? 비교 불가. 이 기쁨을 누렸던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엊그제 TV 뉴스에 보니까 몇백 년 된 포도주인데 이게 한 병에 얼마였지? 아파트 한 채 값 5억 원인가? 6억 원? 6억이더라고요. 포도주 한 병에 6억 원. 도대체 누가 마실까? 그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잔씩 이렇게 포도주 가볍게 식사하면서 하면은 그거 아파트 한 채 6억 원 값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 잔에 도대체 얼마라는 말입니까? 한 1억 원 됩니까? 포도주 요만큼만 한 잔에 1억 원. 예. 포도주를 입에 한 모금 마시면서 이게 100만 원짜리, 100만 원쯤 되는데, 10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서 마시면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들에게 물으면은 과연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당신들보다 행복하다 그럴까요? 우리나라 첫째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지요.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냐고. 두 번째 부자가 누굽니까? 정몽구 회장이에요. 현대차. 당신 행복하냐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인맥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 알고 있냐면 세계 당대 최고의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요.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 건축 예물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얼마를 드린 줄 아십니까? 70조 원을 들여서 70조 원. 이건희 회장이 70조 원 되려나 모르겠어요. 개인 재산 안 될걸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를 볼까요? 2장 3절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에서 술을 아까 이야기했던 한 병에 6억 원짜리 술도 아마 마셔봤을 것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계속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의 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야, 내가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져보았잖아요. 누려보았잖아요. 해보았잖아요. 노래하는 남녀도 두고 처첩을 두고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정실 부인만 1000명입니다. 궁녀들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들이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사십시오. 전도서 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더 행복해 보이더라 이거요. 왜요?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삶의 말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게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있는 형편 가운데서 만족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4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주신 기쁨은, 주께서 주신 기쁨은 이 땅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거는 비교 불가라는 말이에요. 비교 불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 내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아픔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떼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보니까 해 위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망각하고, 아니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해 위의 삶,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값지고 복되고 수고가 기억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은 비교 불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는 내 항상 운일.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양합시다.
너 눈에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길이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좀 알게 해다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지평수 넓히고 통장 잔고 늘려 기뻐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안경이 어두운 회색이면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안경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온통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밝고 환하게 보일 때에 세상은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거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많고 세상에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이 비교 불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것들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채웠을 때에 그때에 잠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푸고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이 기쁨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했던 이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마음속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렸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매맞고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책고에 채였고 매맞은 데는 쑥쑥 맞아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책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고쳐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몇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곽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집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인데 17절 계속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의 윤활유 뭐라고요? 내 삶의 윤활유. 자동차가 윤활유가 부족하면은요, 뜨거워져서 가다가 불나버립니다. 윤활유가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